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엄청난 사업을 벌려서 많은 돈을 번 사업가가 어렵게 어느 저명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100만 달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업가는 다시 간곡히 부탁했지만 목사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달러면 되겠습니까? 미국의 갑부는 기대에 차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지만 목사님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사양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회장 목사님이 의아하게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1000만 달러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1300억 정도 되는 1300억 정도 되는 그 돈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기에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까? 그 돈이면 지금 세상에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그러자 목사님은 쓴 웃음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 미국 사업가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운 후에 마지막 아멘 대신에 코카콜라라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은 신은 인간의 허구적인 창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이상적으로 풀기 위한 출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을 기만하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며 기독교 도덕은 노예 도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된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사회를 만드는 정부이지만 건강하고 풍요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단지 물질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심리치료를 통해 인간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죽음을 극복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상 만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악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이 사망이기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자세에 내 현상의 모습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항상 깨어서 준비되고 무장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악을 말씀하고 그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대체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원론에 있어서만은 자기 마음 편한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버림을 받았을까? 왜 노예로 끌려가고 왜 멸망을 당하고 왜 패망하는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고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고 우리가 신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기독교인이 영원하다는 것은 뭔가 조금 위치에 맞지 않지. 그러므로 그토록 믿음으로써 구원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나 찍히는 바가 된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든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버리시듯이 우리도 버림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 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엉터리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칼빈의 신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오늘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두 가지 악 때문에 나를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 한 절 읽었던 에레미야 바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푼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뻔뻔한, 크게 합니다. 뻔뻔한 두 가지 악. 뻔뻔한 두 가지. 저는 지지난 주에 1월 마지막 주에 고려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에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부닥친 말씀은 바로 2장 오늘 본문 13절. 뻔뻔한 두 가지야.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 죄를 짝하고 죄에 끌려 사는 우리네 인생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 죄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악, 그 중에 첫 번째 악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악입니다. 무슨 악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버리면 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데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의 근원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치유의 생수의 근원이 믿지 않거나 버린다면 악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버린다, 외면한다, 거부한다, 불복종한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등장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왜 악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내가 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가? 뭐가 버리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말야말로 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고 주인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총된 우리의 모습이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앞선다면, 내 주장이 앞선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을 버린다면 어디에서 복을 받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가 우리나라가 즐겼던 정월 대보름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문자도 오고 믿는 사람도 평신도도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가만히 그 카톡을 보면요, 정월 대보름에게 소원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보름, 보름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그 피조물로 지음받은 이 세상 것을 섬기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어.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말이야.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모르는 멍청한 인간들의 발상입니다.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인다고 큰 복이 옵니까? 웃기지 마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약속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 되느냐?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악이 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전수자,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어 싸우고 그의 자손들과도 대적하여 싸운다고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로 삼으시고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요 그 나라는 끝난 나라가 되고 그 시대는 끝난 시대가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면한 나라를 볼펜으로 찍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저 북한 땅이 8.15 해방이 지났을 때 우리보다 몇 배 이상 잘 살던 그러한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몇천 배 이상 가난에 쪼들리고 장마당이 뭐예요? 장마당. 참으로 비참한 인생들로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위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요 대적자가 되어서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니. 아멘.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단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유혹이 있어 절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말아요. 인간은 무엇을 찾지 않으면 못 견디고 무엇이나 믿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인가를 놓고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명예나 권세 아니면 세상 낙이나 다른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끊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네.
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남에 내 생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날마다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분과 늘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장악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승리의 기쁨, 은혜의 기쁨,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을 버린 두 번째 악은 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악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저지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은 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철인데 특별히 10월과 11월과 3월, 4월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건기의 때는 5월부터 9월까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물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를 정으로 쪼아서 웅덩이를 만들어 그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처럼 크게 저수지 물이 점점 스며들고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돌을 파서 거기다 물을 가두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터진 웅덩이를 분명히 말씀을 제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위가 깨져서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깨진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에서 비가 와도 곧 다 새나가는 그러한 웅덩이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깨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바로 헛수고일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웅덩이를 갇힌 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다 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물어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었을까? 구약인가 신약인가? 제목이 뭔가?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교회 문만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는 한 발자국 나가면 금세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은혜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공급받고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은혜 받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게 터지는 동이야. 응?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죽어 천국 간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 재림을 내가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귀한 믿음, 귀한 은혜, 귀한 확신을 주셨는데 나이, 통풍,
우의 독경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답니다. 깨지고 터진 항아리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은혜에 감사가 없고 예배에 감격도 없이 형식적이고 영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터진 웅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터진 웅덩이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은혜와 말씀을 담을 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가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갈 때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흠을 찾으려고 갔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권사님이요 보험 들고 보험 받으려고 보험 금액 받으려고 교회 나와. 그 교회 나와서 예배는 뒷전이고요. 자꾸 체크하는 거야. 누가 언제 무슨 생명보험, 교육보험, 무슨 자동차 보험 이거 언제 받고 언제 냈나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교육보험 하나 들어줬어요. 같은 구역장이니까. 여러분 보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뭔가 지루해서 친구로 만나려고 뭔가 취미생활로 교회 다닌다.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결코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그분은 결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숨길 수 있느냐. 바리새인을 향하여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 7번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강력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억지로 밥을 먹여봤자 토해내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쉽게 쏟아버리는 마음, 이게 터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요. 금세 돌변하고 금세 편덕거리고 금세 실족하는 마치 장염이 일어나서 설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영양분이 몸 전체로 전달될 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즉시 쏟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고향이 평택인데 평택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뭐 그리 크지 않는 교회인데 장로님이요. 첩을 얻었어요. 첩을. 그리고 본초는 놔두고 차하고 살아. 들통이 났습니다. 장로 파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믿음 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뜻과 상관하지 않는 다른 짓거리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터진 웅덩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을 쉽게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이요, 또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죄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퍼닦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삶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죄, 그리고 싹 다 버리고 예수로 장악당하는 예수의 사상, 예수의 본질, 예수의 특성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주일이 무슨 놀러가는 날이요, 무슨 애경사 하는 날이요. 성수 주일이 무슨 장난이냐. 하나님의 날, 존귀한 날, 주님의 날이라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 앞에 터진 웅덩이 같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교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이 다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다 안 돼가지고 동물원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사육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매니저는 그를 보더니 사육사 일보다 다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체격이나 워낙 크니까 다른 일을 시킨 것입니다. 동물원 매니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릴라가 엊그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릴라 구경을 하러 왔는데 고릴라가 죽어서 인기 있는 동물이 없어졌습니다. 당신한테 고릴라와 비슷한 특수한 옷을 줄 테니까 며칠만이라도 이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행세를 좀 해주십시오. 진짜 고릴라가 들어올 때까지만 돈은 일한 만큼 드릴 테니까 고릴라 행세를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는 그 일을 하겠다고 성큼 나섰습니다. 그가 고릴라 옷을 입고 몇 시간 고릴라 행세를 한 후에는 진짜 손으로 가슴을 치고 울타리를 잡아 흔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이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공중에 매달린 그네를 타고 몸을 흔들다가 그만 잡고 있던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는 쇠고랑으로 쳐놓은 울타리를 휙 넘어가서 사자굴 중간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사자가 사자굴에서 고릴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싸납게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은 그 포효에 매료되어 눈을 번쩍 뜨고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릴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고릴라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 정체가 들통이 날 그러한 판국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자에게 뒷걸음을 쳐서 울타리를 넘어 고릴라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얼굴에 굶주린 표정을 지으면서 한 걸음 고릴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고릴라가 그때에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사자도 작은 목소리로 야! 입 다물어. 입을 열면 우리 둘 다 해로야 라고 사실 그 사자도 사자 옷을 입고 사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릴라도 고릴라 옷만 거치고 고릴라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도 사자 옷을 거치고 사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가 다 진짜 고릴라, 진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무늬만 고릴라, 무늬만 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만 그냥 걸친 거다. 내 안은 텅 빈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꽉 차 있다.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점검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몇 대째, 4대째 신앙 지원이라고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포도나무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매가 많고 적고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삶 속에 크게 적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꾼, 예수의 사람이냐고. 우리는 각자 점검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장 13장 5절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조종받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주님께 장악당하는 주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이다. 기본을 점검 확인해야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착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을 점검 확인해야 진짜로서 방심과 타성에 빠지지 않고 확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불감증과 막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는 아니람에 사로잡혀 죄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의 심각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악의 모범이 되어 배금주의, 성금주의, 물량주의, 번영주의, 신비주의, 세상의 황금주의로 편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뻔뻔한 두 가지 악을 발견하여 홀이라도 남김없이 말씀으로 채우고 생수로 채우고 은혜로 채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서 흘러넘치도록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만왕하심을 바로 듣고 깨달아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모든 죄악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오늘 이 시간 싹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공천을 받으려고 갖가지 수단과 수법을 다 씁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배신을 때리고 왜 죄악에 빠져요? 결국 불의한 대가를 받습니다. 터진 엉덩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마지막 때 악한 영 원수 사탄 마귀 귀신과 철저하게 싸워 대적하여 단호하게 물리쳐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간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 성령에 붙들리는 자, 두 가지 악을 단호하게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는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결코 신부단장 혼인잔치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특별히 두 가지 죄악인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터진 엉덩이와 같은 그러한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신부단장으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뜨겁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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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 능력 말씀의 성령에 붙들려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불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아 더러움과 악함과 하나님 나를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撒旦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주님 내 안에 계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의 말씀을 붙들고 더 준비되고 무장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배금주의 황금주의 아버지 혼합주의 번영신화 모든 더러운 편법은 불어나가치어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악한 사탄의 기기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날마다 덧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주와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지지하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사상을 본받고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악한 두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무장되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악의 모든 요소를 예수로 다 뿌리 뽑아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성령에 사로잡혀 생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초대 같은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신원신을 강건케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혼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의 쇠라가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두 가지 악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악한 요소 더러운 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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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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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악은 단호하게 명령하니 꺼질지어다. 은혜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